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책이 나를 위하여 쓰여진 책이 많지 않아요. 책에다가 다 저자가 이 책을 누구누구에게 바칩니다. 그 책에 이름 들어가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성경책이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과거에 있었던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많은 계획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고 살지만 잘 나갈 때 친구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친구들이 다 떠나요. 둘이 어느 정도 지나면 넌 왜 그렇게 사니? 넌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이런 식의 말이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그러나 가까운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힘드니? 그래, 많이 힘들지. 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때 우리 가족들은 괜찮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족이고 친구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왜 저렇게 넘어져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넘어져 있던 걸 보니까 그 넘어진 나를 일으켜서 회복시켜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계속 될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사랑을 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면 결국엔 그 결과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축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신 그 이유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주려면, 사랑을 주려면 일단 내 잔이 가득 차야 돼요. 차는 걸로 족하지 않아요. 넘쳐야 돼요. 일단 내 기쁨이 넘쳐야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행복하지 않으면 남에게 나눠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풍족한 사람은 물질이 건강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진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가운데서도 내 것을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줬더니 다른 사람이 먹는 모습,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 그걸 보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 나누었더니 내 마음이 더 기쁜 거예요. 왜 그래요? 나 괜찮은 사람이네. 오늘 멋있었어. 너한테 너 먹기에도 부족한데 그걸 나눠서 다른 사람한테 괜찮았어. 뭔가 뿌듯한 거예요. 내가 이제야 뭔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나눌 수 없는, 왜 나눌 수 없어요? 원래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아껴두고 모아두지 않으면은 내일은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못 먹어도 내일 또 주시겠지. 안 주신 말고 먹은 걸로 치지 뭐. 내가 먹는 것보다 더 기쁘네. 그러면서 주고 났더니 내 마음에 더 큰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와 종의 차이가 뭐냐면 비밀을 아는 존재를,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 너와 나만이 아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은 알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 속에서 같이 비밀을 공유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랑을 받는 것에서 사랑 주는 것으로 바뀔 때 우리는 만사형통의 삶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는 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위하여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위하여 구하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기도 끝! 이럴 수도 있어요. 막 이게 생각이 안 나갖고 어떻게 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를 해야 돼.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이 끝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생각이 안 나. 기도 끝 하신 분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습니까? 입에 안 배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될 방법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탁할 그릇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주님, 내 기도를, 내 마음을 좀 전달해 주세요. 내 힘든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거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에 주님이 주신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면, 벅찬 것을 요구한다면 그건 하나님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유,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다. 아니다, 할 수 있다. 마음이 있다. 너희들에게 놀라운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박영희 집사님이 그 힘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씩 외칠 때 사실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 힘든 상황에서, 몸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풍성한 은혜입니다. 사실 어떠한 설교보다 어쩌면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되면 감사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빼앗기고 어느 정도 잃어버린 뒤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감사하기에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기에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대단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는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직은 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는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보라는 말씀입니다. 뭐 대단한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사랑을 크고 풍성한 열매로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한번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것이지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보잘것없는 사랑의 시도 그 자체가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니까 강기재 성도님이 냉장고에다가 김치를 해서 넣어놨대요. 지난번에 김치 한 번 담그고 몸살이 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몸살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협박했냐고. 협박한 적이 없대요. 근데 보니까 힘도 없는데 저보다 나아요. 저는 김치 한 번을 하나님을 위해서 담가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없네요. 담글 줄을 알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강기재 성도님을 통해서 김치를 담아서 냉장고에 또 채워놨어요. 뭐 이거 다 얘기하자면 우리는 오늘 그냥 말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포도를 채워놓고 사과를 채워놓고 냉장고 안이 풍성해져요. 나는 포도를 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입속으로 오늘 또 포도가 들어가게 하시고 다 예배 미역국도 끓여놓고. 우리 이정근 성도님은 생일 가짜 생일이었대요. 약속한 것도 아닌데 또 하나님은 미역국이라도 먹어라 너는. 그래도 한우 미역국 오늘 아니면 언제 먹고. 일단 우리는 한번 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챙기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미역국이라도 먹으면 누가 가짜 생일이든 진짜 생일이든 축하를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누가 신경도 못 쓰고 바빠요 사실은. 안 챙기는 게 요즘은 정상이고요. 우리 자식도 까먹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안 챙기는 건 정상이고 기대하면 시험 들어요. 그렇죠? 기대 안 하고 있다가 받으니까 또 행복하기도 해요. 목사님 이정근 선생님 챙겼는데 이 다음에 내 거 안 챙겨봐. 그러지 마시고 저는 잊어버려요. 저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날 보게 하시면 또 챙길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는 오면은 든든하고 행복해요. 그냥 안 먹어도 행복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고아원에 찾아와서 원장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데려가기를 원치 않는 아이가 혹시 있습니까? 이 물음에 원장님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을 했어요. 예, 있습니다. 한 사람 있어요. 10살짜리 여자아이인데 매우 흉한 꼽추예요. 단지 이름만은 너무 좋아요. 멋이 굿페이스랍니다. 훌륭한 믿음의 은혜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35년이 지난 아이오와주의 한 고아원에 감사실 실장이 고아원을 방문하고 나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고아원은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가보니까 깨끗하고 음식도 훌륭합니다. 특히 그곳 원장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곳에 수용된 어린이는 모두 잘 보살펴지고 있으며 원장은 풍부한 사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녁 식사 후에 피아노 앞에 모여섰을 때
나는 다른 고아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나는 결코 그 원장의 눈과 같은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 원장의 얼굴이 보기 흉하고 꼽추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데 놀라워했습니다. 그 원장의 이름은 모시 쿠페였습니다. 어떤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데리고 그냥 추하고 보기 흉한, 아무도 챙기지 않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저 그 아이 하나를 정성껏 사랑으로 보살폈을 뿐인데, 그 아이는 수많은 고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하면 됩니다. 개도 정성껏 보살피면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데, 사람을 지극한 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기다시피 사랑을 하면 그것이 어찌 작은 일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주변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사랑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사랑을 심지도 구하지도 않았기에 거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사랑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억지로 인색함으로 시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기쁨의 원천임을 믿는 사람들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기대하고 시작했던 결혼 생활, 기대했던 사랑들은 다 실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하는 사랑은 오늘 시작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쁨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것보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늘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라면 더 감사해 보십시오. 배우자나 자녀를 향한 사랑의 결과가 안 좋을 때 실망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 공을 들여요. 전도를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녀를 막 키워요. 그런데 네가 이 다음에 나한테 잘해야지, 이러면 잘해야 돼, 그러고도 인간이냐, 막 이렇게 가면요, 사랑한 만큼 더 실망할 수 있어요. 애당초 우리 부모님에게, 도리어 우리가 받은 부모님에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잊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실천할 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사랑 안 하면서도 그저께 지날 수 있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건 사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방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예배드리고 마음 먹고 사랑하고 마음 먹고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방해가 많은지 느낄 수 있어요. 그때에서야 진짜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아요. 사단은 그 꼴 못 봐요. 그래서 흔들 겁니다. 시험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우 내가 그냥 포기해, 나는 이거 안 돼 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넘어짐이에요. 뭐 좀 사랑하려다가 도리어 시험 들고, 뭐 좀 남 챙겨주려다가 도리어 말싸움 걸리고 막 하고, 그냥 안 하고 말어. 그렇게 우리 자신도 우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힘들지? 그래, 나는 제자들도 내가 붙잡혀 가는 날 내 제자들이 3년간 쫓아다니다가 뒤도 안 돌아 도망가더라. 나도 겪었다. 주님이 야, 억울하면 나만큼 억울하겠냐? 야, 내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더라. 단돈은 30냥에 팔더라. 네가 억울하면 나만큼 억울하겠냐?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라. 하다가 좀 잘 안 돼도 낙심하지 마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내가 너희를 잡고 있으니까 놓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운이 없어요. 더 이상 잡을 힘이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내가 널 잡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박영희 집사님이 제 손을 꽉 잡아요. 얼마나 세게 잡는지. 그래서 제가 잡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잡으면 절대 막 흔들어봐요. 안 넘어지죠? 흔들어도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릴렉스, 편안해져요. 그렇지 않을 때는 넘어질까봐. 우리가요, 이 세상을 지금 이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뭘 지켜보려고, 내가 바꿔보려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지쳐요. 힘들어요. 왜요? 그 다음날 내 모습은 여전히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내봐라, 하나님은 응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고민하지 말고 해보세요. 내가 하지 못한 것은 옆에서 채울 것입니다. 우리가 뜻이 있다면 더 큰 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는 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전도도 조금 하다, 전도 교회에 나와서 헌금 많이 내게 하려고 그런 생각 갖고 전도를 하니까 문제예요. 전도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뻐서 드리는, 우리는 교회에 뭐 많이 넣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회복되는 삶을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놀라운 능력, 주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삶의 영향력이 커져가니까 풍성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아가씨가 스코틀랜드 주일학교에서 문제아만 모인 반의 담임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은혜 받고 내가 좀 가장 문제아만 있는 그 반을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우리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보니까 보비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보통 골칫거리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이 여선생님에게 옷을 한 벌 사줬어요. 그리고 가서 이 보비가 교회도 나왔다 말았다 하고 막 교회 와도 말썽을 일으키고 계속 그러니까 뭐 그냥 다 내놨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그래도 안 나오니까 찾아가서 한번 옷 한 벌 사줄 테니까, 그래도 왜 옷을 사주는지는 모르고 일단 옷을 사주고 주일학교에서 옷값 하니까 가서 한번 집을 방문해 보세요. 가보니까 왜 가보라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새 옷을 가지고 갔더니 그 녀석이 이미 막 씻지 않고 떼꾸쟁물이 고석하고 그냥 얼굴 머리에는 빗질도 하지 않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옷은 막 진흙에 뒹굴어서 거의 막 걸레가 돼 있는 거예요. 아, 왜 옷을 사줬는지 알겠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고 새 옷을 입히고 교회에 잘 나오도록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비가 다시 찾아가 보니까 또 더러워 죽고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선생님이 다시 보비를 방문합니다. 이미 새 옷은 다 망쳐지고 걸레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벌의 새 옷을 선물하고 잘 타이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선생님이 힘이 빠지고 말았어요.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을 찾아가서 결국에는 하지 않을 말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오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감당할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러자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 선생님 용기를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보십시오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결국 그 여선생님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곱비 풀어진 망아지 같은 이 소년이 나중에 훌륭하게 성장해서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가 바로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수백만의 영혼을 주께로 나오게 했던 로버트 스미스 목사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을 해요. 넌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는 몇 번만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몇 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면 아유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사랑이 부족한 것이다.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 사랑이 부족한 것이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맡겨주셨습니까? 아니 너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멘. 받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 자 문둥병자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낸 그러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돼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결심으로 안 되는 걸 알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내 머릿속에는 이미 아우 안 돼, 끝났어,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는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는 끝까지 견뎌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만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는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면 다시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우리 부모님이 내 편 대주시더라고요. 남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끝까지 내 편 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누구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널 사랑하는데, 난 널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네가 이 땅에서 뭐 대단한 거를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저 천국의 영생만은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 해도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